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두 번 사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두 번 죽습니까? 한 번 죽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에서는 사람이 두 번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죽음에는 첫 번째 사망과 두 번째 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망이란 바로 우리 육신의 호흡을 멈춰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망이란 육신의 죽음 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으로, 거기 요한계시록에서는 불못이라고 합니다. 불못이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어떤 사람들 그러지, 안 믿는 사람들 뭐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냐,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두 번 죽는다고. 첫 번째는 우리의 육신의 죽음, 두 번째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죽음. 이 두 죽음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11절에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지옥행을 당하는 수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옥에 떨어지는 두 번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를 믿는 성도들은 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왜 주를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부끄러움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진짜 얼마나 조롱당했습니까? 침뱉음 당하고, 톡톡 치고, 네가 그리스도면 나와서 구원해 봐라, 조롱당하고, 옷 다 벗겨가지고 홀라당 빨고 벗겨지고, 얼마나 수치 부끄러움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당해야 할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사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와 저주를 대신 받아 주셨기에 우리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두 번째, 성도는 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가? 두 번째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늘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 곁에서 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바울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두 번째 사망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점과 흠이 많아도 주님이 대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당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사망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더 이상 두 번째 사망으로 수치당할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는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든지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12절에서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라고 합니다. 이는 구원의 보편성, 구원의 보편성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집니다. 곧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공평하게 주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2절에서 우리 앞에죠. 오늘 본 본문 앞쪽에 3장 22절에서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3장 29절에서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라고 했으며 또 3장 30절에서도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차별 없이 베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싹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제 유도신문에 한 분은 넘어가셨고 한 분은 안 넘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 차별 없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차별을 두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무슬림이든 그가 살인자든 그가 성폭행자든 어떤 자든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차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고 있고 또 13절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12절에서 그는 주님이거든요.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 또 13절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주의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구원받는다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다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 두 말이 서로 상호 모순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차별 없이 구원하신다고 하고서는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니 정말 모순되게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 얻는다는 것은 원칙입니다. 대원칙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다만 주님은 본인의 이름을 부르되 합당하게 부르는 자, 합당하게 부르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어떤 자? 합당하게 부르는 자. 그러면 어떻게 부르는 것이 주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알고, 즉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알고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지도 모르면서 주여 한다고 그 사람 구원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되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알고 그 주님을 부르는 자, 그 자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조건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되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즉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달아 거듭난 자로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것이 어떤 것이냐? 두 번째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죄악 중에 살아가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구원시켜 주겠습니까? 삶은 완전 죄악 속에서 그대로 머물러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주여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그 사람 구원해 주겠습니까?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죠.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죠. 그런 사람 구원해 주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도 그런 사람은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늘 죄 앞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는 늘 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악을 아뢰이고 회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았음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주님은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누구나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알고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이 능히 나를 죄에서 건져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주님을 오늘 말한 것처럼 주님이 나의 구주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주일날 나와서 주여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을 부를 때 헛되이 부르지 말고 진실한 신앙 안에서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님의 이름 불러도 주님 절대 대답지 않습니다. 진실한 믿음 안에서 주를 부르는 자가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은혜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두 번째 사망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어 새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내 가족 가운데, 내 이웃, 내 친구, 내 동료 가운데는 아직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여 두 번째 사망을 통하여 부끄러움을 당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메신저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14절에서 바울은 복음 전파자들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성, 복음 전파자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14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주님을 어찌 부르겠으며 듣지 못한 주의 이름을 어떻게 믿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그들이 듣겠냐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 하는데 주를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듣지 못함으로 믿지 못하게 되므로 반드시 전파하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지 못하는데 어찌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주의 이름을 부르죠. 그런데 이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본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을 얻은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의 메신저들이 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우연히 혹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들어야 생깁니다. 오늘 본문 이하 17절 말씀에서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합니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전해줘야 합니다. 들려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 주변에 주의 이름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복음을 듣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의무입니다. 누구는 해야 되고 누구는 안 해도 상관없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모습들 돌아보십시오.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어 듣게 하였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생과 어릴 적에 개울가에서 놀다가 지금은 반송에 가면 거기 반송 한가운데를 흐르는 반송천이인데 지금은 복개를 다 해버려가지고 천이 보이지 않지만 그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천이 냄새도 안 났고 거기서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빨래도 하고 막 고기도 살고 했었거든요. 거기서 놀다가 지나오는데 어느 골목길을 지나오는데 어떤 집안에서 찬송 소리, 지금 찬송이죠. 그때는 그것이 찬송인지도 몰랐습니다. 노랫소리가 들려서 조그마한 동생과 제가 둘이서 손잡고 거기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듣게 됐고 지금에는 목사가 되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든지 한국에 들어오셔서 목숨을 던지며 복음을 전하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어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들이 전하여 주었기에 우리의 선조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선조들이 또 후대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듣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생명 바쳐 복음을 전하여 준 까닭에 그것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 제가 복음의 빚진 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빚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갚아야 한다? 반드시 갚아야 한다. 여러분, 빚 지나놓고는 그런 분들이 있죠. 저는 뭐 빌려달래도 잘 빌려주지도 않지만 저는 빌려달래도 빌려주지도 않지만 제 딱 선교사님 한 분이 저는 이야기했나요? 빌려달래 가지고 빌려주면 못 받을 것 같아요. 근데 하도 사정을 해서 빌려주면서 마음에 그래 안 받는다. 근데 그 사람한테 말은 안 했죠. 안 받는다. 내 혼자 속으로 안 받는다 하고 돈을 빌려.
또 이 소리 했다고 저한테 돈 빌리러 오지 마십시오. 성도와 목사는 절대 돈 관계를 엮이면 안 됩니다. 예. 진짜 어떤 교회들은요, 보면 성도가 목사님한테 돈 빌리러 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진짜로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모한테 돈 빌리러 가도 안 되고요. 그거는 진짜 아닙니다. 그런 모습들은. 여러분, 어쨌든 간에, 뭔 말하러 또 엉뚱한 들어와가지고. 빚은 빚은 반드시 갚아야죠. 빌려놓고는 탁 닦고 있고. 얼마나 진짜, 예? 빌려주고 못 받은 사람은 다 알 겁니다. 여러분,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빚진 자는 그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끝내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빚진 자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듣고 믿게 하신 목적 중 하나는 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까닭인 줄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우리는 주님께 직접 복음 전파자가 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줄래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돼줄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시간 나면 좀 해줄래가 아니었습니다.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이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다하여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중직자 기도회 때도 이 말씀 드렸던 적이 있는데 요나에게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 갔죠. 예. 사명 거부하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명령 거부하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바다에 던져버리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히 바다에 던지신 것은 아니었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결국 요나는 회개하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거부하면 요나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꼭 진노라는 것이 어떤 무슨 교통사고가 나는 거 뭐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내 삶의 형편이 그냥 막 엉망진창인 것, 이것도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돈 벌어도 돈도 쌓이지도 안 하고 아무리 행복하게 살라고 해도 행복은 전혀 조금도 찾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거부한다면 요나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여 복음 전달자가 될 때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의 이름을 듣게 될 것이고 아울러 예수의 이름을 불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로 간 요나의 눈에는 그들이 자신의 외침에 조금도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쳤더니 그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다 막 회개를 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거든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해서 억지로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그러고 이 사람들은 절대 그 복음 듣고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회개를 해버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임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나 입장에서는 그들이 절대 회개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고 악한 자들이었고 죄악으로 가득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저분은 복음을 전해도 너무 악하고 완고하고 고집이 세서 절대로 예수 이름을 안 부를 거야 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의 11일째 날인가에 보면 조혜련 씨가 나옵니다. 조혜련 씨, 여러분들 세게 생겼습니까? 안 세게 생겼습니까? 세도 아주 세게 생겼죠. 사람이 참 얼굴에 다 많이 나타나요, 진짜로. 얼굴에 그 사람의 성격이. 저는 참 좋아요. 저는 참 좋아요. 선하고 착하고 참 좋게 생겼고 부드럽게. 왜 우리 권정숙 집사님 왜 이러십니까? 주여 왜 자꾸 이러십니까? 말할 때마다 자, 우리 조혜련 씨 세게 생겼잖아요. 조혜련 씨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개그우먼입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묘호랭개교, 우리 남녀호랭교라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죠. 남묘호랭개교라는 내나 불교에서 나온 이단인 것 같아요. 그걸 어릴 때부터 섬겼어요. 그런데 그 개그우먼 중에 이상미 성도는 우리 권찰님이죠. 이성미 맞죠? 이성미 권사님이잖아요, 그죠? 권사님하고 되게 친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도 믿음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몇 명의 이름을 적었다더라. 그리고는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조혜련 씨가 7번째로 이름이 적혀 있대요. 그러면서 조혜련 씨 보고 복음을 전한답니다. 그러면 조혜련 씨, 언니, 그 말 할 것 같으면 나 언니 안 만나. 아주 친하게 지내다가도 복음 이야기만 나오면 딱 그냥 막아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계속해서 마지못해서 한번 교회를 따라갔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요즘은 그런 잘 없지만 따라가면 이제 일어나서 축복해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오랍니다. 일어나기는 억지로 일어났대요. 근데 앞으로 나오래요. 나갈까 말까 고민하던 앞으로 나왔대요. 근데 나오면서 이쪽에 문이 있더래요. 나오면서 바로 거리 가버렸대요. 그리고는 바로 이성미 씨 전화번호를 자기 폰에서 지워버리고 오랫동안 아예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이번에 새롭게 하소서 조혜련 씨 나온 거 보셨습니까? 보신 분들 있습니까? 거기에서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번에도 간증할 때도 그 간증들을 할 것 같아요. 얼마나 셉니까? 이성미 씨가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전도했는데 나오랬더니 나오더만 요 문으로 탁 그냥 박차고 나가버리니까. 그러고 나서는 아예 전화도 받지도 안 하고 전화번호도 싹 지워버리고 아예 인연을 끊고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자기 중국에 가서 재혼했잖아요. 중국에 가서 남편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남편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따라가죠. 결국은 나중에 간증되면 더 은혜스럽게 제가 그래서 이 영상을 편집을 해서 여기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요 근래에 저작권 위반에 대한 법무사무소에서 서류를 하나 받아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는 절대 근데 물론 그거는 이제 뭐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홈페이지에 성등이라는 두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가 폰트가 유료를 내가 썼다. 그래가지고는 이 법무사무소에서 들어왔더라고요. 만약에 3일 내로 뭐를 밝히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바로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무대응이 답이다. 그 대응을 안 했더니 아무 이상이 없. 지금까지 그냥 조용하네요. 그래 어쨌든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결국은 못 보여드렸습니다. 나중에 다니엘 기도회 때 다 오셔서 한번 들으십시오. 진짜 은혜 되더라고요. 또 개그우먼이다 보니까 간증도 재밌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은혜롭더라고요. 그 결국에는 그가 남편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성미 씨에게 전화를 해서 언니 나 예수 믿어. 그리고는요 성경
갑자기. 하여튼 박사, 성경 역사에 관한 그 박사까지 받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0조라는 거기도 나오고 성경 이 프로그램에 많이 나와서 막 설명을 하거든요. 확실히 이 사람이 보니까 내 막 한다 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더라고요. 그래 놓으니까 확실히 잘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아도 조혜련 씨 얼마나 강하게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간증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복음을 듣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저 사람한테는 복음 전해도 전 못돼가지고 저 성격이 고집이 세서 절대 주의 이름 안 부를 거야 라고 하고 아예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 끝까지 듣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어떤 자든지 우리가 복음을 듣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악한 자라도 완고한 자라도 들어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 그들도 변화되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여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고 구원받도록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아름답다. 예.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를 오늘 15절에서 아름답다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아름답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이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니 어찌 아니 아름답겠습니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당하여 주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는 두 번째 사망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와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차별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부끄러움을 면케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면 누군가가 들려주어야 합니다. 들려주지 않는데 어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도저히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 들려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의 모습이고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다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예수의 이름을 내 사랑하는 가족이 부를 수 있도록, 내 사랑하는 이웃이 부를 수 있도록, 내 사랑하는 친구가 부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